합니다. 리더 수련회를 통해서 또 세계 랩넌트 대회를 통해서 또 우리 중등부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랩넌트들의 마음을 바꿔 주시옵고 또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무엇인지 인생의 방향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앞에 섰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우리 강단 말씀을 항상 했는데 강단 말씀 이전에 오늘 특별하게 1년에 한 번 있는 여름 수련회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름 수련회 주제로 그 다음에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3주 연속으로 여름 수련회 기간 중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리더 수련회 다녀왔고요. 또 세계 랩넌트 대회 다녀왔고요. 또 오늘과 내일 있을 중등부 여름 수련회로 이렇게 바로 인도받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요, 제가 직접 인도하고 진행해야 되는 수련회는요, 우리 중등부 수련회예요. 근데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리더 수련회 딱 금요일날 끝났어요. 저번 주 금요일날. 저번 주죠. 랩넌트 대회 저번 주 금요일날 끝났어요. 바로 중등부 수련회에서 하나님, 우리 랩넌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조급한 마음으로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하셔도 수련회 메시지 다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 지금 시간이 촉박하지만 우리 랩넌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주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한 게요, 전도사님이 랩넌트 대회 때 핀포럼 스텝으로 같이 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모세반을 같이 진행을 했고요. 진행을 하면서 준비할 것도 많아요. 연구해서 발표해야 되고 PPT도 만들어야 되고 여름 수련회도 있는데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언제 메시지 준비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핀포럼을 통해서 너무나 풍성한 은혜를 주셨어요. 너무나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 진짜 귀한 말씀이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랩넌트들이 이번 여름 수련회 때 다시 한번 각인하고 붙잡아야 될 인생의 방향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치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치유자예요. 여러분 자신이 치유받아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말씀으로. 그럼 여러분 만나는 사람, 여러분들이 살려요.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요. 이 치유의 응답을, 나 때문에 모든 게 살아나는구나. 이 응답을 우리 랩넌트들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능력입니다. 우리는 능력 없잖아요. 여러분, 공부 좀 잘해도 한계 많잖아요. 공부만 잘하면 뭐예요? 운동 좀 잘하면 뭐예요? 좀 예쁘게 생기면 뭐예요? 우리는 매 순간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근데 그 한계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 받는 사람은요, 대단한 거예요.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의 능력 받는 사람이 진짜 리얼 금수저다. 진짜 금수저다. 우리는 돈이 많은 게 금수저가 아니에요. 마지막,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산다. 본 사람이에요. 그렇다더라, 예수님 믿으면 좋다더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어서 내가 받은 응답을 내가 직접 체험하고 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응답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는구나. 나는 이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응답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 속에 나오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 랩넌트들 인생의 방향을 정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요, 주 안에서 사는 기쁨입니다. 주 안에 사는 기쁨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주 안에 사는 기쁨인데 우리 예수님 믿어서 정말 기쁜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냥 일요일 되면 교회에 가는 거지. 근데 주 안에 사는 기쁨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염려, 내가 해야 돼. 내가 못하는 건 내가 염려해야 돼요. 근데 주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다 맡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 이런 문제 있습니다. 저 무능력해요. 하나님 능력자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 사는 기쁨, 주 안에 사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왜? 염려는요, 느리게 죽어가는 암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어요? 여러분, 고민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시길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온전한 믿음 회복하라고 하셨어요. 온전한 믿음 어떻게 회복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스도 말씀을 들으면 계속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렘넌트들 강단 말씀 묵상하고 성경 보면서 오늘 또 수련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 회복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뭘까요? 이 세상에는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어요.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붙잡고 강단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가 학교에서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학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아무런 능력 없어요. 공부 어떻게 배워요? 공부도 못하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무시로 24시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 집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말씀 붙잡은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 중등부 렘넌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현장의 증인으로 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 전도사님이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중등부 수련회 때 팀의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렘넌트가요, 맨 처음에 포럼하라 그러니까 잘 못하더래요. 2강 끝나고 하니까 갑자기 얘기가 좀 많아지더래요. 3강 끝나고도 포럼 하니까 점점점 포럼 내용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언니들의 포럼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 붙잡네? 자기가 은혜 받은 거예요. 또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그럼 나는 이런 은혜를 같이 이야기해야 되겠다. 나는 뭘 포럼해야 되지? 내가 포럼할 거를 생각해보면서 말씀이 정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팀의 응답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중등부 렘넌트들도 오늘 말씀 듣고 포럼 시간이 있습니다. 그 포럼 시간이 지루하고 따분한 시간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포럼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건 첫 번째입니다. 네. 내 힘에 집중. 많은 사람들이요, 내 힘에 집중해요. 내 힘에 집중하면 어떻게 살을까요? 평생 흙수저로 살아갑니다. 돈은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그냥 영적인 흙수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에 집중하면요. 그럼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불신자들은요, 뭐든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3장 나만 잘 되면 돼. 창세기 6장 돈이면 다 되죠. 물질이면 끝이에요. 돈만 많이 벌면 돼요. 창세기 11장 성공하겠습니다. 제 목표는 성공입니다. 성공해서 한 방에 하나님께 헌신하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림을 그렸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얼굴이에요. 몸통이 있어요. 몸통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사도행전은 무엇이냐? 13, 16, 19는 무속 배경이에요. 옛날의 성경에서도 무속 배경이에요. 지금도 사람들이 무속 배경을 따라가요. 제가 핀포럼을 하면서 강사분으로 그분이 나오셨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골프 선수예요. 최신우 프로라고 얼마 전에 우승을 했어요. 국내 대회에서. 그러면 상금이 몇 억씩 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원래 불신자였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맨날 아들이 잘 나가야 되니까 아주 용한 무당집에 가가지고 점을 보는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안 알려주고 점을 봤는데 사주팔자 운명 자체가 성공할 사주팔자예요. 대단하죠. 그러다 보니까 무당이 이번에 우승한대요. 그날 또 그대로 우승을 했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듣기 시작했어요. 친구로부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니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주팔자에서 어떻게 돼요? 벗어나죠. 또 엄마가 점을 보고 왔어요. 점을 보고 왔는데 이번에도 우승이야. 우승하고 딱 우승이라고 딱 해가지고 이번에 우승하겠구나 딱 왔는데 예선 탈락한 거예요. 그날. 왜 그랬을까요? 사주팔자에서 벗어났거든요. 사주팔자에서 벗어나서 사주팔자는 우승인데 지금 예수님 영접해서 예선 탈락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러면서 예수님 영접한 걸 취소하고 싶다는 마음까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지금 예수님 만난 게 너무나 소중하대요. 너무나 귀중하대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무당도 틀리는구나. 우리 아들이 예수 믿더니 이제 점괘가 안 나오는구나. 그 부분을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의 지금 불신자 상태입니다. 나중심, 동중심, 성공중심. 그 다음에 무속 배경. 다들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전복에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이 총리가 됐습니다. 외국인이 총리가 된 거예요. 자기 나라에. 그러니까 외국인이 총리가 되네. 이 자식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모함해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잖아요. 그게 이 사람들의 상태예요. 나중심, 돈중심, 성공중심. 나 대신 제가 성공했네. 쟤를 죽여야지 내가 성공해. 다니엘과 함께 했던 그 다니엘을 죽이고자 했던 그 사람들의 불신자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의 영적 상태는 뭘까요? 신자. 신자들의 영적 상태는요. 내 마음에 의자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의자가 있는데 그리스도는 저 구석에 찌그러져 계세요. 예수님은 믿어요. 근데 저 구석에 찌그러져 계세요. 나가 주인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지만 계속 생각을 집어넣어요. 이게 지금 신자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중독으로 죽어갑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요, 스마트폰 중독. 더 심각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도박까지 가요. 인터넷 도박. 더 심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음란으로 가요. 음란이 어떻게 돼요? 영상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계속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그런 식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로 하면 한 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 우리 렘넌트들 삼손 들어봤죠? 삼손은 굉장히 힘이 센 나시린이에요. 보니까요, 한번 설명 보겠습니다. 삼손 프로필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무엇이냐? 구별된 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예요. 나시린이 하면 안 되는 거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술 마시면 안 돼요. 나시린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그게 나시린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시린 삼손에게 주신 특징은 무엇이냐? 엄청난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요, 뼈 지나가는 막대기 같은 거 있잖아요. 뼈가 굴러다니는 그거 하나 갖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쳐 죽입니다. 혼자 1000대1로 싸워요. 근데 다 죽여요. 왜? 하나님께서 나시린 삼손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삼손의 치유가 어떻게 됩니까? 드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했어요. 이 드릴라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냐? 블레셋 사람이에요. 자기 적군인데 그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한마디로 여자를 밝혔다는 거예요. 삼손이. 그래서 그 여자가 계속 비밀을 물어요. 당신의 그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계속 물어보니까 거짓말해요. 거짓말하고 이 여자가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는군요. 자꾸 거짓말하니까.
그러니까 삼손이 진짜 진실을 말해버렸어요. 내 힘의 근원은 머리털에서 나온다. 나는 머리를 다 잘라버리면 내 힘은 다 소실돼 버린다. 삼손이 잘 때 그 여자가 머리털을 다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려서 블레셋 군대에 힘이 다 빼앗겨 버려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가는데 얼마나 비참해지냐. 두 눈이 뽑힙니다. 눈을 불로 지져가지고 실명시켜버려요.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원숭이처럼 구경꾼으로 만들어버려요. 삼손은. 야, 저게 그 1000명 죽인 삼손이야? 이제 원숭이가 됐네? 그때 삼손이 마지막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데 이 원수들을 죽일 수 있도록 나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마지막에 힘을 주셨어요. 저 건물의 두 기둥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삼손이. 무너뜨려 버린 건물이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 삼손까지도 같이 죽었죠.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 얘기를 하는 게 무엇일까요? 언약 잡은 하나님 자녀인데 나 중심으로 살면요 저렇게 고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맞는 것 같은데 고생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은. 우리 이런 친구들 있죠. 하나님 자녀니까 괜찮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술해도 괜찮잖아요. 담배 피워도 괜찮잖아요. 그 다음에 좀 음란해도 괜찮잖아요. 도박도 토토 나오는데 괜찮잖아요. 삼손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중심이 되면.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겠지만은 한 방에 훅 간다 이런 의미고요. 렘넌트도 한 방에 훅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힘에 집중해요. 다른 힘에 집중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공부를 하긴 하는데 살리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해서 성공하라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학교에서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야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엄청나게 서밋에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가 엄청난 서밋이에요. 여러분, 모세 왕자잖아요. 40살 때. 모세보다 서밋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최고의 서밋이에요. 그리고 이제 깨달았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서밋으로 세우신 거야.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살인은 저질렀어요. 살인은 저질렀는데 왕자가 한 명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번 주에도 얘기했죠. 왜 이게 문제가 돼요? 히브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인을 쳐 죽인 거야.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도망자가 돼요. 또 동족의 원망을 받아요. 너는 흙수저로, 우리 똑같이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왜 금수저로 사냐 너 혼자. 짜증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봤을 때. 그래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이에요. 피제사 드리러 가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제사 드리러 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80세 모세 보겠습니다. 여러분, 80세 모세는요 노인이에요. 힘도 하나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다 잃었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때 80세 노인 모세가 와서 가장 먼저 한 게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피제사 드리겠습니다. 피가 왜 중요할까요? 안 넘어가네요. 네, 넘겨주세요. 네, 너무 넘겼다. 앞으로. 네, 이게 포인터가 잘 안 되네요. 제가 하겠습니다. 보니까요, 피제사가 왜 중요하냐?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 때는 흑암 안 떠나갔어요. 바로왕이 항복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바로왕이 항복했습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을 때 사탄이 항복했습니다. 그 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저 사진을 제가 봤는데요. 피로 회복이래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저게 우리가 웃어넘길 수 있는데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게 회복됩니다. 흑암도 결박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볼 것은요.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다윗이에요.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게 감동되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습관이 있었어요. 다윗이 낮에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습관이 있었어요. 다윗이요, 또 24시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항상 24시간 누리는 이런 영적인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영적으로 먼저 서밋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다른 힘에 집중하라. 먼저 영적인 서밋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되어라. 육신적인 서밋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서밋이 우선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다윗의 기도는 묵상도 있었고 찬양도 있었고 부르짖는 것도 있었고 입술의 고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가 또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기도회 할 때 우리 렘넌트들이 1분 기도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요, 전도사님이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를 배우고 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 이 영적 서밋을 놓고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네, 결론. 우리 렘넌트들이 치유자로 준비되셔야 돼요. 먼저 묵상 기도로 나를 살리셔야 됩니다. 나를 살리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내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말씀 암송, 메시지 녹취로 살아나요.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세요. 말씀 성경 암송 대회가 이제 다음 주에 있잖아요. 말씀을 하나하나 깊이 한번 계속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가 있습니다. 말씀은 여러 개 있잖아요. 강단 말씀 중에서도요, 단어보다 내가 정말 마음에 들어하는 그 성경 말씀 하나를 계속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세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 다음에 암송이에요. 그럴 때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참된 치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 노트에 적잖아요. 필기, 녹취를 해보세요. 녹취가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그대로 다 써보는 거예요. 손도 굉장히 빨라야 되겠죠. 노트북으로 타자를 칠 수도 있겠죠. 이 말씀 녹취할 때 굉장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수련의 메시지라서 짧기도 하고 뭐 PPT도 쓰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도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는 일단 먼저 복음으로 치유되어야 되는구나. 말씀으로 치유되어야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되어야 되는구나. 오직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 부분을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여름 수련회로 인도받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의 힘으로 살았다면은 성경 속 인물처럼 다른 힘,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는 그 힘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으로 가장 먼저 치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만나는 사람과 내가 있는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